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 팬데믹 시대에도 분열이 되고 서로 적대시하는 이런 시대에도 주님 안에 연합이 있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견딜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주님께 간구드릴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저의 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의 위로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절실한 오늘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전 언약으로 자녀된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성전에 대한 이해와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대면 활동들이 대부분 멈춰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냥 한 교회에서 각 가정으로 옮겨져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각광되고 있죠.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인가? 물리적인 건축물이 성전인가? 전통적인 성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선 성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성전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이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 곳은 특히 구약에서는 건축물 또는
장소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텐트였습니다. 아마 다윗의 생각과 솔로몬의 생각도 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을 건축하길 원했고 솔로몬도 다윗의 뜻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곳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다윗은 자신이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곳에 머무는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는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성전이 장소이다, 어떤 건축물이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이전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전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폐해 때문에 이런 강단을 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 보시면, 4장 21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죠. 성전이라는 예배 장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라고 말씀하시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에서 예배하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누가 예배드릴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장소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신들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을 청결하시게 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건 분명히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크게는 예수님, 그리고 작게는 그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계시 처소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 처소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솔로몬의 말은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를 사람이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겠죠. 허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은 맞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영원한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난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가 허물어졌네, 여기 교회가 문을 닫았네, 여기 문을 닫았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서 머물러야지, 이스라엘의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이제는 다른 곳에 머물러야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후에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 자신의 말이 아닌, 솔로몬이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신실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은 무엇이었을지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성읍을 택한 적이 없었고 주권자를 택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름을 둘 만한. 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7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름을 위하여. 8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나오고요. 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10절에도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보면,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성전은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 내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셨을 때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겠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그것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죠? 이름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름은 누군가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차기영 하면 저를 떠올리시겠죠. 저라는 사람의 성품이나 때로는 뭐 답답함이나 때로는 잘생김이나 때로는 이런 사랑스러움이나, 장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름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관계 속에 뚜렷해집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대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고 합니다. 아주 참 상징적인데요. 솔로몬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그죠? 성전은 이름을 두는 곳이라 그랬는데 언약을 넣은 궤를 안치시킵니다. 언약이 무엇인가요?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존재와 존재 사이의 약속이죠.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이어져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거죠. 약속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이름은 장소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 이름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름은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사람한테 물려줍니다. 특히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등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죠. 제가 차기영인 것은 아버지 차재홍 씨의 아들인 그 차 씨를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차기영인 것이죠. 이름을 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자신의 이름이라는 거죠. 죄사함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팬데믹 시대에 예배가 희미해지고 팬데믹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예배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내가 믿었던 건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몇 번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늘이 아닐까요? 내가 교회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건 무엇일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가 떨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각자의 삶에서 드리지만 함께 나오고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죠.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었던 모든 상처들, 그 전쟁터에서 입었던 모든 그 영광스러운 흉터들, 그런 것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에 내가 혼자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하다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했구나.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나오고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죠. 나약해지는 마음과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외로움을 함께 모였기 때문에 또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외로운 싸움이 아니구나, 다 함께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런 역경이 우리에게 왜 찾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안전장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주던 우리의 습관적으로 하던 모든 신앙생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제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은 뭐냐?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각자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셨고 이걸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자신의 언약을 새기시고
우리 안에 그 이름을 두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전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셔서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함께 두신 것이죠. 내 독생자의 피로 약속한다.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너희 안에 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너희도 나로 충분해하고 나의 안에 살아라.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나 자신도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것,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각자 떨어져 있는 이름을 두신 그 형제 자매들이 똑같은 역경들을 겪고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외롭게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외쳤던, 그렇게 고백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모든 교계가 비난하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외롭게 싸우셨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처럼 지금도 함께 모이지 못해서 가정 안에서만 비밀리에 외롭게 예배하는 많은 북한의 형제 자매들처럼 흔들리는 것을 붙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붙들어내고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생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는 약속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경도 이따금씩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아 외롭게 순교했던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 없이 이겨내는 길이 아닙니다. 인내로 견뎌내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고통과 암담함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내 가족조차 위로가 안 된다고 여겨질 때, 친구들조차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후회도 되고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는 나의 영원한 성전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주님의 성전이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넉넉히 이겨내지 못해도 견뎌내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외로운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에게 새겨져 있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한 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외치시는 우리 주님, 정말 팬데믹으로 어렵고 외롭고 우울하고 정말 너무나도 사막 같은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비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다는 것,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롭게 이렇게 전투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이며 함께 한 목적을 갖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온라인 수업과 미팅으로 지쳐가는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육체적으로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더욱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친구들의 온기, 그 온기가 필요한 학생들이 주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따뜻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들이 외로운 싸움들을 할 때에 외롭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공부하며 싸워나가야 되는 이 시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족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암흑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빛이 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불쌍히 주님께서 여겨주셔서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친구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힘으로, 신비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